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부터 할게요. 지금 우리 10월은 영적 전투 기간이죠. 태신자 전도 집회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138명 태신자가 올려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132명이었는데 또 어제 사이에 138명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지 않고 저희가 작년 했던 게 82명이가 그랬어요. 태신자 한 게. 근데 거의 1.5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이렇게 태신자들이 늘어났는데 다 와도 문제다.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태신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등록이 끝난 후에 이번 주에는 태신자들한테 손편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또 접촉하고 이런 시간들 갖고요.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 영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서진교 목사님 이번 주에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지원호 선교사님 오시는데 서진교 목사님 요번에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로 또 초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간사 스텝만 200명이 준비래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가을에 가장 큰 집회인데 제가 요번에 그 오륜교회 영성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봐도 이분 참 영성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스카우트 하더라고요. 우리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서진교 목사님, 지원호 선교사님 다 한국교회에서는 그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소개된 분들인데 여러분 다 유명하다고 교만하거나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쫓는 분들이 아니에요. 되게 겸손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꼭 금요철에 와서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져야 또 태신자 전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철야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겠어. 보니까 안 오겠어. 이번 주 철야에 꼭 오셔요. 아셨죠? 그래서 철야 때 오셔서 여러분 가을에 더 예수님과 더 충만하고 뜨겁게 또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 나누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철야 때 이렇게 서진교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 철야 때 지원호 선교사님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전에 조금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는 거는 해마다 이 태신자 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영적인 기류를 타고 이렇게 성장하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 같이 성장합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신자 전도 138명 이름 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이름 내라고 강요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번 태신자 때는 제가 복음 제시하는 훈련까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낸 태신자들 여러분이 책임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태신자 전도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끌어다가 이렇게 토스하는 이렇게 교회에 책임 전가하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실 때 됐습니다.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은혜의 가을, 영적 추수의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긴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 전도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돌아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 또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지만 복음 전도와 주님의 사명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8명의 태신자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이때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앞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증거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놀라운 권세와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대요. 그 이유가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타성에 빠진 성도들이 그냥 얘기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린대요. 전도의 타성이 뭔지 알아요? 복음의 타성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 전도의 그 복음의 타성에 빠진 사람은 전도할 때 무안하고 부끄러운 것이 당하기 싫어서 중요한 사명을 내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 타성에 빠진 사람은 전도하면은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한대요. 또 세 번째는 전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아는 게 많아서 합리화시킨대요.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그럼 나는 말이 어눌해 하면서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 전도의 타성에 벗어나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마땅히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어떤 사역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선교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면은 꼭 해야 되는 필수 사명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이번에 제가 CTS에 가서 다음 세대가 비상이 걸렸거든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주중에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잖아요. 문제가 학부모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학교장 권한으로 금지시켜요.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오산 중고등학교 같은 명문 그 사학들도 크리스찬 스쿨들이죠. 교목들 다 잘랐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채플이 없어지고 성경 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안 돼요. 하면은 쫓겨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했어요. 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1, 2, 3부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가을에 태신자 때 여러분 이름 올라가고 전교인들이 한 달 또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려서 성령이 여러분 구출해냈다고요. 믿습니까? 유리점이 믿어. 그래서 온 거야. 뭐 우리 여기 다 그렇죠. 뭐 남경 성도님도 그러고 황희섭 성도님도 그러고 뭐 이름 되면 여기 많네요. 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올려져서 기도해서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전도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올 가을에도 우리가 마땅히 구원해야 되는 그 영혼들 모두 구원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런 전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소극적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밖으로 내보내진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양육해서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CTS에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랑 회의하고 좀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1만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극소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극소수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선교 지향적 교회였어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그렇게 멈추지 않았던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또 하나, 진리 중심의 교회였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보되어지지 않고 정말 좌우의 날성공과 같은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는 부흥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코로나 끝나고서 가나안 성도가 40% 증가했대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회복되려면 두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이제 가을인데 이런 찬양을 해도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냥 주일날 오는 거는 의무 방어전이고 주님께 출석 도장 찍고 돌아가고, 이건 영적 타성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자신의 굳은 살을 벗겨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가운데도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의 그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 중심의 삶을 사세요. 몸부림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선교 지향적 삶을 사세요. 내가 1년 동안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번 태신자 한 달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얘기하면은 다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한 달 동안 여러분 특세 때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일주일은 작정하고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을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세요. 나 전도 자신 없는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여기 그 놀이터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저 낯가려요. 진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1부, 2부, 3부 오면은 제가 가끔 이제 3부 제가 설교하러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많아서 낯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쑥스러워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 싫어해요. 그리고 저도 친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잘하는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 가서 입을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가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명이 선택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어미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주님이 발생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전도 멈추지 않았어요. 선교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 직전에 베트남 파송도 했고 그루지아도 코로나 때 파송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이번에 한번 그렇게 바꿔보세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정말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고 전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좀 못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이거 해주면 이거 하죠. 주님이 선명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들 채우는 거, 필요 채우는 거 하다가 인생 끝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더해주는 인생이 뭔지를 경험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태신자 그 전도 때 한번 힘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힘으로 바이셈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성장한 거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 주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전도의 타성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용사가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되고 그 영적인 야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세 가지 꼭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 야성이 회복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로마서 1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나 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는요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주지주의적인 이성적인 신앙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아는 것과 지식을 등식화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많이 하고 원전을 많이 보고 또
또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은 그게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부분이지 그걸로 인생의 답을 얻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세상의 지식보다도 예수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다녀보니까, 들어보세요, 뭐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답이다, 예수가 전부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맹목적인 신앙 아니야? 그래서 저는 철학도 공부해봤고, 많은 언어학도 공부해봤고, 또 처음에 상담학도 많이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뭘로 귀결되냐면 예수만 답이더라고요.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결국 제가 해답을 얻은 게, 인생의 답은 예수 외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고 뭐 세상에 뭐 많은 것도 알아야지, 인문학도 알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거 외면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끝에 있는 꼭지점에 예수를 봐야 돼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어느 한 분야의 박사가 되면은 마지막에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는데 마지막에 한두 권의 책만 붙잡는다 그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책들을 딱 붙들고 나온대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공부도 해보시고 또 많은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부끄러워하냐면, 지금도 가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얘들아,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가 인생의 답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살이하고 직장과 막 돈 벌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얘야, 좋은 직장보다 예수가 답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막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결혼해야 할까? 야, 인생 살아봐. 좋은 남자 만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예수가 답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복음을 전도를 못하냐면, 예수를 얘기하지 못하냐면, 아직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답인데, 아니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야 미모야, 아니에요. 전부 썩어질 것이고 배설물이에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실 분,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이 태신자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왜 얘기를 못할까 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세요. 사역자라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라도 빨리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런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됐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말기암이에요. 에이즈 환자라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어야 살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걸로 살았으면은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신 이거 먹어야 살아, 이렇게 해야 살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보고 오늘 빨리 끝내라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 사는 친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직장에서 잘 나가니까 왠지 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풀사이트, 지혜를 달라 그러세요.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면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한 친구 중에, 고향 친구 중에 하나가
전기를 전공해서 그래도 단단한 기업에서 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허벌라이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야, 너 이 허벌 꼭 먹어. 그래서 이 쉐이크는 단백질은 뭐가 좋고 또 여기 있는 뭐 비타민은 뭐가 좋고, 그래서 걔는 허벌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스타에나 이런 데다 자기 우통 벗고 찍은 거 이거 먹었을 때 건강해졌다 막 해요. 입만 열면 허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허벌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꾼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 감동이 되더라고.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어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허벌에 그거 있어. 너 그 순환이 안 돼서 그래. 그 차를 먹어. 허브차를 먹어. 그리고 또 갖고 오고. 또 하다가 내가, 요새 야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몰라. 너 단백질을 좀 먹어야 돼. 단백질 이거 먹어. 그러면서 하는데 뭐 얘기만 하면 허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저렇게 전하나? 여러분, 예수는요 모든 것에 기료 진료 생명이고 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연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그 허벌 그 친구한테 고마워요. 정말 너는 나한테 깨달음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 어떤 영업사원들 만나보세요. 5분 안에 설득하는데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CF 모델을 하는 사람과 내가 그 제품을 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얘기하는 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거기서 답을 얻은 사람은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 정말 복음이 인생이 답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두 번째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려면 복음의 능력이 실제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라는 경험. 여러분, 그 16절에 이제 봐요. 로마서 우리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거 말로는 아시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경험에서 아셔야 돼요. 이거를 좀 구출로 바꿔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죽기 전인데 그것을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힘, 그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전도하기 전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기 전에 오직 너희가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그래요. 복음 전도의 야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귀로는 듣는데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올 1년 동안 내가 성령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으론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3일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상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말씀 기도 얘기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라. 성령을 체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이랬더라 하는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타성에 젖은 거예요. 경험함이 없다면 타성에 젖은 거예요. 요번에 한 달 동안 태신자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우리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등이 굽은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8년 동안을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러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떠온 안수한 여자가 곱혀고 하나. 여러분 이 여자가 곱추인데 왜 곱추가 됐어요? 성경은 어떤 문제는 귀신과 사탄의 역사로 오는 질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독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중독의 문제도 사탄과 영적인 문제의 기인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중독이건 귀신 들려 생긴 곱추건 또 다른 질병이건 간에 병원 가서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이 병의 원인이 식습관에서 왔어요. 아니면 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병원에서 고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사탄이 준 거예요. 서울대에서 고쳐요? 오늘 대답 안 할 거예요? 못 고치죠. 여러분 그 사탄이 준 걸 어떤 의사가 그 등을 필 수 있겠어요? 어떤 의학이 이걸 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를 경험시키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지 않아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무너진 관계, 아이들의 미래, 인생,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그 내면의 상처들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잖아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서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도 안 하죠. 전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읽죠. 근데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양심은 있어야죠.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책 한번 그 올 가을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남미 아르헨티나의 에드 실보라는 목사님이 쓴 건데 그 아르헨티나의 남미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 아프리카도 그러고. 근데 그 레지스탄시아라는 그 도시에 복음 전도했던 그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인구가 40만 명 정도래요. 근데 교회가 70개예요. 40몇 명인데 70개인데 그 중에 68개 교회가 싸워서 분리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한 2교회였죠. 싸움이 나니까 계속 싸워서 분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영과 싸움의 영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회복 운동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635개의 기도 등대를 세워서 기도 구역을 만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여자 무당이에요. 그 싼나무의 태 총사제였대요. 굉장히 방해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게 싫은 거죠. 예수가 이 도시의 왕이 되고 성시화가 되는 게 싫어서 방해를 해요. 대적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여자 사제 무당 집에서 불이 났는데 집은 안 타고 사제가 자는 침대와 사제만 타 죽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그 시의 시장서부터 기자, 의사, 법조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일이요. 저희 신학교 선배인 지금 오산 영락교회에 있는 이종원 목사님 교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옆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집이에요. 근데 새벽마다 전쟁을 했어요. 여기는 새벽 4시부터 우리 5시부터 하는데 무당이 새벽 기도만 하면 징을 치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이 약이 올라서 온 기도에 화가 나니까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저기 불 나서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불이 나서 나갔어요. 무당이 찾아왔어요. 당신들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말이 되냐고.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무당이 더 좋아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저는 듣기만 했는데 저희 교회에 올해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점집을 끊질 못하고 무당집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비도 요청하면서 못 가게 막아달라고 했는데 오래된 집이에요. 잘 되는 집이 망해서 나갔어요.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목사님 기도해서 망했다고. 내가 무슨 기도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암 환자가 치유되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곱추가 치유되고 안질뱅이가 걸어서 뛰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세요. 왜 가서 얘기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걸로 살았다면은 붙들고 당신도 그렇게 산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이나 자녀나 가족들에게 붙들고 얘기한 거는 자기가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로 부모님도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의 전도가 돼요. 여러분 전도는 언어의 화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대번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앞뒤가 장황해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약속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탄의 머리통을 부수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과 무너진 인생을 다 고쳐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무너졌더라도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마음에 제가 자꾸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팔짱 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움직여. 요건 좀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영혼에 그 예수님이 파송한 주치의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바이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지를 제가 저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지도를 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회복되고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10월에 제가 앞으로 개척 나갈 사람이 우리 교회 부흥해서 뭐예요? 제가 막말로 얘기할게요.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숫자에. 근데 이거는 주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하는 거예요. 몰라 알아서들 해야지. 앞으로 난 가서 나만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집은 되게 잘 섬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당한테 가든지 그냥 이제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영적인 동맥경화와 경직되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커서 입으로만 떨었던 분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너희들이 경건의 능력을 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야성이 회복되려면 복음 증거에 대한 선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건데 이를 꼭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깐만요. 이게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를 대신하여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 않을 때 그가 악한 행위에서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파수꾼은 저기 오면은 온다고 알려야 되고 또 만약에 죽어가고 무너지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알려야 돼. 고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알렸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침묵해요. 그럼 개혁주의 그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침묵의 죄도 죄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는 고지하지 않는 것은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나 때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참 제 어머니 참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동생 결혼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첫 만남인데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또 회개했어요. 난 목사인데 내 체면이 더 중요한데 지금 사돈 어른 중에 안사돈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깥 사돈이도 사회될 사람도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결혼을 깨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고 예수 믿는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마음에 부담이 돼서 어저께도 뭐 6명 다시 영혼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고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태신자 맡겼다면 파수꾼의 사명으로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보도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디를 봐도 복음 전도를 적당히 얘기하지 않아요. 엄히 경계하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목사도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 흘려듣지 않고 주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 교회들이 코로나 때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거룩하게 회복되는 가정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전도 명령은 어명이다. 여러분 어명은 어떻게 돼요? 어기면 삼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명 위에 있는 천명이에요.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발생교회는 10월을 한 달을 때를 정해놓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뒷짐지고 있다면 주님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뒷짐지실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배만 위할 때가 있고 내 인생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대열에 절대 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이용해서 살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전조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 개척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는 다 좀 이렇게 얼르면서 이렇게 다둑거리면서 끌고 갔죠. 근데 노방전도를 시켰는데 못하겠다고 막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14년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엄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명령을 사명을 받아내는 게 성도예요.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초신자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책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는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알만한 분들, 집사님 이상의 모든 분들은, 그러니까 평신도 말고 집사님 이상의 모든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해 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금식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고 토요 선교부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 2시, 토요일 몇 시? 토요일 2시에 노방전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사님 이상 모든 재직들 다 참석하세요. 특히 태신자 없는 분들 난 태신자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다 오세요. 그래서 옆에 신천지를 여러분 신천지랑 싸우지 마세요. 신천지 하는데 이 자판을 엎거나 멱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는 거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아주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신천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교회도 여기 전도입니다. 아주 이 놀이터가 어장이에요. 근데 진짜 놀이터의 주인인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10월 한 달 정말 복음으로 이 지역을 깨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서진규 목사님, 지원호 선교사님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 날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도 없이 전도가 어떻게 돼요? 가서 조롱만 당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또 이때 깨어서 기도하시고 2주 동안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평생에 올해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 타성을 벗어버리고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장수로 거듭나는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미리 불러보세요. 장군. 찬양하겠습니다.